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좀 그런 은혜를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니면 어제나 지난주나 그냥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냥 똑같이 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뭔가 품이 있고 뭔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행동하고 말하고 좀 그러려고 노력들을 좀 해보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네. 다른 분들은 안 하셨는가 보네요. 졸려요? 안 졸리죠? 네. 아, 소연 씨가 대답을 그래 한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군. 네. 아무리 제 목소리가 뭐 자장가처럼 들린다고 그렇게. 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영적인 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 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것, 이건 분명한 기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사건,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군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사건으로,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매일매일 그렇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늘 부모의 사랑 혹은 가족의 그런 사랑들을 받고 주고 나누고 살아가니까 가족에 대한 그런 애틋함, 가족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들을 참 이 시대 참 많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다투거나 뭔가 문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형제 자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종종 던집니다. 왜 싸워 이것들이? 그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 가족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처음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늘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지,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양의 즐거움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벅찼던 그런 감격적인 그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책망이 됐던, 질책이 됐던,
혹은 축복의 말씀이 됐든 그 모든 설교를 가슴으로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을 거듭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배의 귀함을 알고 모든 예배 하나하나에 참여하며 그렇게 예배의 은혜의 즐거움을 느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일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속한 분들인가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됨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구원받은 자의 마음, 구원의 감격, 기쁨, 그것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감격도 감사함도 잃어버린 채 그 직책에 직분에 그렇게 비춰줄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거든요. 큰 건강한 목회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목회자라고 할 수도 없겠죠.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는데, 내 안에 까마득한 옛날의 그런 감동과 감격이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데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감동과 감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뎌진 것입니다.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서 늘 내 나름의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말처럼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든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지, 이걸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그럴 만한 모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말씀 앞에 늘 고개를 숙여지는 거죠. 자, 지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유대인을 그토록 꾸짖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은 너무너무 강력했지만 그에 상응한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유대인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 향해서 지적했습니다. 세상의 평신도들의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비난하는 것보다 목사가 온전치 못해서 비난하는 게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평선들이 좀 잘못하면 에휴 교회 다니는 왜 저래? 그래요. 그 정도만 합니다.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근데 목사나 성도나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목사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해. 내 자신에게는 모든 게 용납이 돼. 근데 저 사람에게는 왜 용납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목사에게는 그러면 안 되냐고 손가락질하는 게 오늘 우리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목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요구도 먹는 거나, 오늘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요구도 먹는 거나 다른 게 뭐 있어요? 난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 똑같다니까요. 큰아들이 잘못해서 엄마가 요구도 먹는 거나, 막둥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요구도 먹는 거나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30년, 50년, 60년 해서 평생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요구도 먹는 거나, 이제 큰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요구도 먹나, 욕하는 거나 다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라고 막 자랑을 하지만, 그런 자랑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받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찾아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계속되어지는 그 생활 속에서 어쩌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모습이 계속 우리는 행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들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고 결단해야 할 게 뭘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 그냥 예배 시간에 뒤따 그냥 뭉겠다가 뭐 보겠다 막 엎었다 뒤겠다 하려고 한 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참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거기에 만족하기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고 있는 걸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없겠니? 조금 더 성장할 수 없겠니? 조금 더 성숙될 수 없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거듭해 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살 때 아이와 10살 때 아이와 20살 때 청년 때가 달라야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되어져야 하겠냐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선민의식과 더불어 또 다른 잘못된 의식구조가 있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할례,
그 반대로 무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금 정의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갈 때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바울 서신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과 더불어 아주 그 의식 구조 속에서 굉장한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할례가 현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와 얼마나 많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할례가 시작되는 처음 그 기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민족의 씨앗으로 민족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말만 가지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원히 결코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아예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 몸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했던 것이 할례였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고래 잡는다는 게 뭐야? 저한테 와서 왜? 저 지난주에도 갑자기 미성년자가 있나요? 이런저런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해야지. 그럼 아파? 안 아파? 그 할례긴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할례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그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된 그 증표를 몸에 새기게 했다는 거죠. 물론 왜 이 할례가 하나님은 유독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특별한 구분점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할례가 성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건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 할례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된 그 증표다라고 해서 이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창세기 17장 11절에 처음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을 율법과 할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본래 뜻, 그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었어요. 이것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할례 행하던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할례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된 표징인데 그 표징만 있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몸에 표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증표를 가진 것으로만 만족할 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표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왜? 할례보다는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표징이 나에게 그런 증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 그 언약을 내가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더 할례를 행한 자보다 더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겠죠?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는 뭘까요? 오늘 영화 티켓이 없네. 좀 사다 놓고 잘못했다. 여러분에게 마치 유대인에게 할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영화 티켓이 없다니까 말을 안 하네 또 이제.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찍어봐요 그냥. 뭐요? 세례 있을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 건동님이 오늘 영화 티켓 받을 뻔했는데 오늘 없어가지고. 또요? 뭐일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또 뭐 있을까요?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뭔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거나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합니까? 물어요. 그러면 예. 아니요.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가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느 날 보니까 그래. 이제 그게 생겼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렇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 막 믿음. 오직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나는 믿어. 나는 믿지.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니까 세례를 주었어.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처럼 우리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표 같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보증해주는 증표는 아닙니다.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자,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요? 뭐 말씀 하고 싶어도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그리고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나는 구원의 것을 나는 믿어.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 수많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 확신에 찬 삶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자랑을 하고 세례를 자랑하고 뭔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내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그것은 내 확신이죠. 내가 세례를 받는 거, 그건 세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참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해서 아무튼 막 아는 건 많아요. 성경도 막 1년에 한 1독씩 하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70 며칠이죠? 4일? 74일. 74일 우리가 이거 통독을 했어요? 많이도 했네요. 작년에 1독 하신 분, 올해 또 1독 하신 분, 야 벌써 평생에 1독 활동하신 분이 벌써 2독, 3독 도전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종교적이고 더 뭔가 신앙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증표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진짜 나 믿어? 너 진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걸 확신해? 진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 그걸 내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정말이야?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믿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에 그런 확신에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고 싶고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만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뭐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목사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막 온갖 모함들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예쁘게 잘 믿습니다. 저 사람이 지난 얼마 전만 해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사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얼마나 좋아.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네. 격려해주고 뭔가 막 용기를 주고 뭔가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그를 왜 없겠어요? 있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나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랬어. 참 옛날 생각나네. 나도 처음에 저 사람처럼 참 미치고 환장하도록 좋았는데, 나도 그랬어. 나는 더 했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처음은 다 그래. 처음에 원래 그 첫사랑이 진한 법이거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그네가 얼마나 큰지 원래는 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게 1년, 2년 가봐. 그 마음이 다 있겠죠. 조금씩 변해가는 거이. 다 그렇더라고. 나도 그랬거든.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 입을 때려보고 잡아요? 내 입을 때려야 돼요. 내 입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요, 그렇게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그 모습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나를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 내가 다시 도전을 가지고 뭔가 내 신앙의 동기부여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결단들이 왜 우리는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참 의문이 될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옛날에 그랬어. 참 한 10년 되니까 이 모양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참 좋다. 좋을 때지 그럼. 신앙생활 처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좋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권사님? 전부 다 본인 입 다 때리세요. 빨리. 다 빨리 때리세요. 얼른. 안 때리신 분 다 빨리 때리세요. 다 있는데 때려야 돼. 다 때려보고 싶어요. 본인이 안 때리면 옆에 때려주세요. 얼른. 바울은요, 그런 모습의 오늘 현대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본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 그 믿음을 보면서
나는 할례를 행했네 라고,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네, 나는 제자훈련 했네, 나는 뭐 세례를 받았네 하고 의시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자랑하고 생색이나 내고 누군가가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이런데 라고 뒷짐지며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모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사모가 됐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사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모로 불러준 거다. 이제는 목사의 그늘에 갇혀있는 사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가 되라. 교인들 앞에 사모가 되고, 목사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사모다. 참 제가 제 아내에게는 참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인데요. 제 아내도 저를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랍네 치고 목사다 하십시오. 그저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목사 짓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모가 사모로서 사모 짓을 못하고 있고, 짓이 아니죠. 그 책임을 다하고 못하고 사모네 하고 있다면 뭐하고 있어요. 권사가 권사라 직분만 맡았지 권사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뭐 하겠냐고요. 장로가 장로의 직분만 맡았지 장로의 손에서 그 직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직분이, 신앙의 연륜이,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참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오늘 그 답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유대인 누군가? 29절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 보이지 않는 곳을 이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 마음. 다시 말해서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나 표징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육체에다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행하라. 마음에다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에서 행하는 그 할례는 의미가 없어.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가슴을 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동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 심장이 뛰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심장이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칠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아니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다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전 영역들을요, 영적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행동 하나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그르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련의 그 어떤 것도, 생각하는 것도 혹시 이건 너무 내가 세상적이지 않나? 혹은 내가 이건 너무 하나님의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이게 뼛속까지 하나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오직 말씀. 이게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형식이나 습관적인 그런 생활에 젖어서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님의 지시받는 것을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 앞에 늘 응답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옆에 분에게 우리 꼭 해봅시다. 우리 꼭 해봅시다. 그래서 꼭 해보자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것 같아. 할라마고 말라마고 나는 몰라. 되긴 알아서 해. 설마 이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을 늘 하는데요, 우리가 왜 자꾸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이 구원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과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이 바다가 항상 잔잔하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어패류들이 다 죽은지 아시죠?
어패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어부가 아니라 잘 몰라요? 태풍이 일어나야 합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태풍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물론 손해도 보고 뭔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태풍이 무니까. 그 때문에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 광활한 어마어마한 바다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가지로 해보랍니까? 바가지로? 바가지로?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몇 번씩 뒤집어 엎어야 돼. 뒤집어 엎어 사는 거예요. 그 기회가 만나야 돼. 그 기회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기회를 만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 심령을 뒤집어 엎는 기회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만나면 억지로도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특별히 어려워지니까. 기도회 하면은 뭔가 자꾸만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또 막 찬양하고 기도 안 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오니까 괜히 듣기 싫고, 그냥 또 뭐 하면 그냥 복잡하고 큰 소리 내기도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뭐 말하면 옆에서는 다 들을 것 같고 막 온갖 말이 복잡해. 그냥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 에이씨 못 가, 안 가. 기도가 2마디 하면 끝나는데 막 우리 목사님 그냥 30분, 1시간씩 기도시키는데 뭔 기도를 1시간씩 그냥 말이에요. 뭔 기도를 1시간씩 이렇게 있어. 5분이면 끝나. 5분이 뭐예요? 2마디면 끝나는데. 오마 1시간 반 동안 찬양 뒤따 찬양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 미치고 환장하니 어떻게 가냐고. 에이씨 못 가. 안 가. 그러니 평생 죄송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신앙의 위대한 선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됐냐? 모두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우리의 거칠애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독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힘이 뭐냐? 기도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동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기도는 내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내가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범사에 늘 기도합니다. 매일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저는 앉아나 서나 늘 기도합니다. 저는 뭐 기도 안 한답니까? 여러분보다는 좀 조금 더 하지 않을까요, 목사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동력을 불어넣고 내 가슴을 저 내면 세계를 뒤집어 엎는 방법은 기도인데,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 되면요,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에 쏟아붓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면요,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주 그렇습니다. 파김치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목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요기도에 불을 붙여보십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갑자기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맞아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요, 아이고 답도 잘하시네. 결국은 다 버려도요, 결국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사니 교회가 살고요, 내가 사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내가 살아 움직이니까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살면 사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잖아요. 목사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살아 움직여야 결국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의 동력은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번 금요일 요렇게 우리 다 오십시다. 요렇게. 아멘 안 하는 사람 죽어 나오겠다는 거죠, 이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진 가슴 가지고 세상 신바람 나게 살아가고, 그 모습 속에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전도의 길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봅시다. 빨리. 오늘 우리 모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